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성가대 끝나면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환이 맞죠? 머리 깎고. 예, 제가 눈이 휴가입니까? 뭐 탈영은 아니죠? 예,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치고 우리가 고3을 위해서 기도를 잠시 제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3을 위한 기도입니다. 고3 수험생이 아니고. 왜냐하면 옛날에 참 이것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또 시험을 치니까. 근데 과거에는 시험을 안 치는 또 학생들도 있었잖아요. 곧바로 취업으로 나가는 학생들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이게 조금 실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안 가도 되겠네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고3 기도회입니다. 고3 기도회라는 것은 이제 고3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졸업하면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첫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3을 위한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꼭 시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그 신앙에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스스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고 그냥 한번 기도할 테니까 다 이렇게 도망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방 끝나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제 마태복음 계속해서 강해 가운데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요 마이크 대 요거를 조금 이쪽에 예 간만에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가려지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옆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구제하는 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는 참 중요합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목사님 나도 사는 거 힘든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넉넉해서 나누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을 때, 적을수록 특히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 작을 때 그때부터 나눌 수 있는 이 습관은 끊임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어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이 아닌가. 그런데 나눌 때 남들 본다고 자기 자랑하면서 나누지 마라. 지금 전체적인 주제가 그 주제잖아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 외식하지 말라는 거. 남들 본다고 그렇게 하고 남들 보지 않을 때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든 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해라. 그런 뜻이죠. 오늘은 또 특별히 똑같은 주제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세 가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 힘쓰는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구제하는 거.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뒤에 나오면은 금식하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또 저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구제하는 것도 남들 보기에 또 오히려 위축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 와서는 기도 안 해야지 하면서 남들 보는 앞에서는 기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또 금식, 꼭 보이려고 이렇게 금식할 수도 있으니까 난 금식 안 해야지.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금식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사람 보기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정성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간이 참 많이 가서 제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13장 사랑장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저는 그 말씀을 외웠거든요. 13장을 옛날에 교회에서 외우라 해서. 여러분, 옛날에 외웠는 것은 안 까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외우면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거 한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와닿는 게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라는 단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깨닫고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달아 가르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니 내가 정말로 구제도 많이 하고, 여기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내가 정말로 구제에 힘쓰고 내가 많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도 사랑으로 하셔야 되고요, 기도도 사랑으로 하셔야 되고요, 금식도 사랑으로 하셔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빠지면 뭐라고요? 이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 형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질문하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죠? 저도 항상 학생들 앞에 옛날에 우리는 산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산에 가서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너희들 정말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 하루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도 3번씩 기도하잖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이 형식적인 기도 시간이 안 되어야 되는데 저도 약간 형식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힘있게 또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년 동안 변함없이 이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때로는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숟가락 입에 물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 또 했는데 또 기도해. 그게 물으면은 깜빡 잊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도 기도하신다는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서로 모이면 너 몇 시간 기도하노?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분을 기도해도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 1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1시간 여러분 앉아 있는 게 그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시대가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회복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더 열심히 뭐 합시다. 여러분, 더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더 좋은 게 만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큰 거리 어귀, 회당,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꼭 지키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일이 있어서 성전에 가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 초소에 못 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이 되면은 그냥 길 가다가도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행위였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9시 기도 시간을 우리가 참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도하자고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광고 나가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9시 딱 되었을 때 TV 끄고 기도하십니까? 저도 안 할 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시간만 되면 어디 길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구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길가에 그냥 서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의식하지 않고 길거리 서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있는 표본이 되을 때 사람의 마음이 은근히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면서 남들 볼 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 될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야, 우리 랍비, 우리 바리새인들 정말 믿음이 좋아.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그대로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경쟁하듯이 너는 3시간 왜 기도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해서 여러분 믿음에서도 1등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힘드실 때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칭찬 들었다면 우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없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참 목사도 그런데요. 목사도 참 저 힘든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너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가 다 보고 있단다. 그래서 그런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믿음 좋다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형식적인 기도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옛날에 어떤 학생이 우리 집은 골방이 없는데 큰일 났네요. 또 저는 해석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골방이 뭐냐? 자기 방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또 내 방 없는데요? 저는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그죠? 8식구가 두 방에 사는데 내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기 자기 방이라는 것은 남들 보지 않는 그 시간, 그 장소. 여러분의 골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 어느 시간이든지 상관없어요. 물론 공식적인 우리가 기도 시간이 있고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골방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친구들, 목회자들 만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나누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네가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 시간. 이것이 통성기도이든지 이것이 그냥 침묵기도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든지 형식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골방.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좀 골방 기도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숙제 하나 냈죠. 여러분 함께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니까? 셀로 모이든지 어떻게 함께 기도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인데요. 이제 거의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 그럼 함께 기도하십시오. 대신에 기도하고 난 뒤에 마스크 벗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때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옮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될 시간 없어요 지금. 아니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직 아버지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약간은 농이 섞인 거지만 그죠? 어느 손자가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제 할아버지 들으라고. 할아버지 이렇게는 못하고 하나님 이 성탄절에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 옆방에서 할아버지가 듣고 알았다.
참 지혜로운 기도잖아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물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고 그러다가 거절당해가 막 상처받고 네 그럴 수 있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물론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서 아버지라고 하면 구두쇠 아버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솔찬이 같은 경우에, 솔찬이 또 이야기하면 또 옛날에 이야기했는 거기 때문에,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 이거 내년 내 생일 때 사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니 올해 생일이 언제 지났는데 뭐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아빠 이 돈 없는 걸 아니까 내년 생일에 나 이거 갖고 싶어. 제가 그 말 들을 때 아이고 바보야. 아니 그냥 사달라 하면 저는 사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원래 그래요. 돈이 없어도 사줄 수 있는데 아빠 1년 뒤에 사줘 하면 제 마음이 아프면서도 아이고 바보야 하면서도 참 기특한 놈. 아버지 형편을 알고 저 1년 뒤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믿음입니까? 1년 뒤에 그걸 받을 걸 생각하고 1년 전에 부탁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돌라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자존심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존심 필요 없고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만 들으시는 그곳에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 지금 얼마나 힘든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 단어 4절에도 보면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내가 구제하는데 왜 아버지가 갚으셔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아버지께서 갚으셔요? 저는 이 갚는다는 말이 참 저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빌려줬습니까? 갚는다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제하는데 구제받은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갚으시느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소자에게, 나의 가난한 이웃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갚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계셔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 시간에도 눈을 한번 감아 보시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도 때로는 이 믿음이 이렇게 커가는 거, 믿음이 커간다고 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커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언제 커가느냐?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싸 주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것이 무슨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큰 의, 여러분 그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이미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아니 더 이상 어떤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내가 아플 때든 아프지 않을 때든, 내가 힘들 때든 힘들지 않을 때든, 내가 외로울 때든, 내가 누구와 함께 많이 어울릴 때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생각한다는 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때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식사기도 30년째 똑같은 기도하는 거. 한 바꿔보려고도 노력했어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오뎅도 있네요. 아이고 오늘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맛있는 국수를 주시네요. 그러나 언제나 돌아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은 말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 많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느냐, 참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처음 대표 기도할 때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6학년 때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은 잊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는 친구가 안 왔어요. 근데 참 그때 우리 정윤혁 장로님 명확하게 기억해요. 저희 선생님이라서 저한테 오시더니만 상원아 네가 대표 기도 좀 해줘. 저는 또 무슨 믿음이 있든지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대표 기도 은상원 학생이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곳곳에서 주여 주여,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주여해서. 그것도 은혜일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생각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적어서 하라고. 적어서 한다는 것도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유창하게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서 집에서 준비해서, 왜냐? 대표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 괜찮다. 대표에서 안 보고 줄줄 외우는 거 그거 잘하는 기도 아니다. 적어서 기도해라. 짧게라도 적어서 기도해라.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그 기도를 제가 정말로 잊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함부로 내가 시키면 안 되겠다는 그 상처 때문에 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나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그럼 기도 잘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급한데,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까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지면 한 대 뚝 때리면서, 그죠? 그 빠졌다 하고 그럼 빠지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일지라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모자람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